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솝 이야기 가운데 당나귀와 강아지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솝 이야기 책을 왜 이렇게 죽자 사자하고 못 살게 굴고 다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었는지 요즘 들어서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생각이 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당나귀하고 강아지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당나귀는 하루 종일 주인하고 나가서 일합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짐을 치고 힘들게 일을 다 하고 저녁 해가 넘어갈 때 뉘엿뉘엿 주인과 함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주인도 지치고 당나귀도 지칩니다. 빨리 가서 씻고 여물을 먹고 두 다리 쫙 뻗고 잤으면 좋겠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집으로 돌아왔더니 강아지란 놈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뺑뺑이 놀고 있던 놈이 딱 주인이 돌아올 때마다 가서 펄쩍펄쩍 뛰고 막 주인이 오니까 막 오만 요사를 다 떨어내요. 오만 요사를 다 떨어. 그럼 하루 종일 일한 건 당나귀인데 갑자기 주인이 당나귀를 저기다 매달았더니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그냥 쓸고 닦고 뽀뽀를 하고 어이구 구댔죠, 얼마나 힘들었죠 이러면서 그걸 안고 또 밥상으로 가갖고 그걸 못 나서 무릎에 앉혀놓고 나 한 입 먹고 강아지 한 입 주고. 아이고 이걸 당나귀가 볼라니까 정말 열이 뻗쳐서 살 수가 없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밤새 누가 이랬습니까? 밤새는 아니고 낮에 누가 이랬습니까? 당나귀가 주인을 위해서 등이 휘도록 그냥 일을 했잖아요. 아니 누굴 이렇게 안고 닦고 밥 먹일 누굴 먹여줘야 됩니까? 당나귀를 먹여줘야지. 당나귀 생각에 그렇잖아요. 강아지 낮에 뭐 했습니까? 뺑뺑이 어디 가서 놀다가 와갖고 그냥 딱 그 순간에만 팔짝팔짝 뛰면서 요사를 떠니까 갑자기 주인이 눈깔이 뒤집혀갖고 그냥 우쭈쭈쭈쭈 강아지를 데리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당나귀가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의 자식이 도대체 주인에게 뭘 저렇게 잘하기에 주인은 나를 제쳐놓고 저 강아지만 보면 사죽을 못 쓸까. 그랬더니 주인을 보는 순간에 펄쩍펄쩍 뛰고 앵기고 달라들고 아주 막 온갖 요사를 다 떨어. 그래서 하루는 당나귀가 나를 잡습니다. 나도 한번 도전해버리라 그래요. 그래갖고 그냥 아침에 이제 일을 나가야 되는데 주인이 오자 그 밤새 연구한 대로 갑자기 주인에게 달라들어가고 막 흔들고 막 햇바닥으로 얼굴을 핥고 막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주인을 올라타려는데 주인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 가서 몽둥이를 들고 와서 이 자식이 밤새 뭘 잘못 쳐먹었나 도드로 패갖고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그냥 나가 떨어져 갖고 당나귀가 생각하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 주인의 사랑 한번 얻어보겠다고. 나도 저 강아지처럼 이쁨 받고 싶어서 그랬을 뿐인데 뭐가 인물이 딸려, 키가 딸려, 몸매가 딸려, 뭐가 딸려 막 당나귀는 억울한 거지. 하루는 당나귀가 강아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강아지가 쭈쭈쭈쭈 혀를 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사명이 다르다. 사명이 다르다. 너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야. 내가 지금 낮에 노는 것 같으냐? 얼마나 연구를 했다가 그냥 주인이 왔을 때 딱 그때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요사 떠는 걸 연습하는지 모르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각자 역할이 다른 거예요. 사명도 다르고 당나귀는 요사 안 떨어도 돼. 그냥
힘만 열심히 있어갖고 짐도 지고 주인도 태우고 자기 어떤 힘든 일은 당나귀가 그것만 잘해도 주인은 사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듬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짐을 질 수는 없어요. 조그마니까. 그거 하는 건 뭐냐면 피곤하고 지치고 왔을 때 그때 그냥 주인의 마음을 좀 반짝거리면서 기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나귀는 당나귀들의 역할이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고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데 왜 저거 하고 나는 왜 이거 하는데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비교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우직하게 짐만 지는 것 같은데 억울하고 상처는 아니에요. 당나귀가 없으면 그 집은 일이 안 됩니다. 강아지를 보니까 약 올라 죽겠죠. 강아지 밤새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쓰시는 집안의 가구에 그릇자고 식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들 각자 모양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각자 모양이 다 달라요. 왜 다 다를까요? 용도가 달라요. 용도.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집에서 쓰는 그릇 가운데 가장 비싼 그릇은 뭘까요? 생각하는 동안 잠시 나는 뭘 가장 귀히 여길까요?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그릇은 뭘까요? 그 안에 가장 귀한 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가장 귀한 그릇이에요. 나는 우리 집안의 항아리에 보석이 잔뜩 있다. 또 안 감추시네. 보석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보석함이야. 이건 정말 누가 훔쳐갈까봐 진짜 막 아주 깊숙이 어디다 처박아 뒀을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어디다 뒀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나 아무리 반짝반짝 빛나도 쓰레기를 담으면 무슨 통이에요? 쓰레기통이에요. 최근에 다 있어 이런 그 가게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 실명은 말 못하고 다 있어 이런데 갔더니 수박같이 생긴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한 이만한 거. 그래서 이건 어디다 쓸까? 우리 집에도 이게 있는데 하고 봤더니 수박 보관함 뭐 이렇게 갖고 써놨더라고. 딱 보니까 수박처럼 생기기도 하고 수박을 썰어 넣든지 안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그걸 수박통으로 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로 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걸 딱 보는 순간 용도가 어딘지 잘 몰랐어.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디다 쓰면 좋겠다. 음식물 쓰레기 하는데 딱 좋은 거예요. 여기 어차피 우리 집 당번은 나니까. 그러니까 이 쓰레기통은 내가 신경 쓸 수밖에 없어. 그거를 딱 사들고 가서 우리 사람한테 이게 음식물 쓰레기 통한데 딱 좋다 했더니 우리 사람이 대번에 아니 그렇게 깨끗한 걸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느냐. 내가 버리는데 상관하지 말아야지. 나도 품격이 있지. 그걸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뭐 비닐봉지에 들고 이러고 나가야 되겠냐 내가? 물론 이제 조커입니다만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수박처럼 수박통같이 생겼지만 남들은 모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그릇이 어떤 사람의 집에 가면요 수박이 그냥 맛있는 수박이 들어져서 깨끗하게 닦아갖고 냉장고 안에 얌전하게 보관이 되겠지만 우리 집에는 안타깝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 저 베란다 구덩이에 처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모습 봐갖고는 모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은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거 집어넣고 나쁜 거 막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그런 거 잘 못해요. 물론 본능적으로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본능적으로 동물도 자기가 살려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더 복잡한 동물 아닙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것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공자는 비례 몰식을 했던 거죠.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왜? 일단 들어오면 이게 내 안에서 잘못된 역할을 가집니다. 잘못 본 게
잘못 행동하게 합니다. 오늘 어느 뉴스에 보니까 외국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비디오에 4살짜리를 막 폭행하는 그런 비디오를 꼬마아이가 어디서 본 거예요. 그걸 집에 와서 자기 동생이 똑같이. 왜? 본거 되는 거 본 대로.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자기가 봤어. 어린애 4살짜리 막 두드려 패. 그러니까 얘는 이걸 보고 자기 동생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야. 왜? 봤으니까. 그걸 막 두드려 팼다니까요. 그게 해외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뭔가 그가 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물 생심이야. 잘 들어보세요. 견물, 물건을 보면 생심, 마음이 생겨. 좋은 물건을 보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이게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된 마음이 생겨. 그래서 견물 생심을 할 때 마음에 탐심이 생길 때 주로 쓰긴 하지만, 그 자체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보는 순간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마음이 생겨요. 나쁜 것을 보면 나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들어오는 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야.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빌의 물씨뿐만 아니라 빌의 물청이에요. 좋은 소리를 들으면 내 안에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음악 들으려고 하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쁜 소리를 잔뜩 들어놓으면 이게 마음속에 나쁜 게 생겨. 그래서 어디서 남의 말을 하고 수군거리기를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디 가서 나쁜 소문 내고 그 부정적인 얘기를 잔뜩 들어. 이게 어디로 갈까요? 이리 오는 거예요. 이리. 들어오면 다 이리로 와요. 왜? 비례 견물 생심이야. 청물 생심이야. 뭔가를 들으면 이게 마음속에 생겨. 이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감각으로 생기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마음이 기뻐.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면, 내 속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나가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구조 자체는요, 보든지 듣든지 입으로 말하든지 손으로 감각으로 들어와서 춥다 덥다 좋다 싫다, 이게 다 어디서 생깁니까? 이런 감각들이 와서 마음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지, 그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겠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봤는데 자꾸 보고 싶어, 자꾸 만나고 싶어, 자꾸 이야기를 듣고 싶어. 뭘까요? 영적으로 그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나쁜 사람, 나쁜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그게 자꾸 좋아, 그건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되고 육의 사람은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고백하고 입술에 자꾸 묵상하게 만듭니까? 조금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도 보니까 우리 찬양팀이 보혈 찬송을 부르고 할 때 왜 그럴까요? 찬송은 노래죠, 가락입니다, 멜로디죠. 그리고 가사가 있습니다. 그 입술의 말을 내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죠. 입술의 고백이 보혈을 찬송하면서 입술이 씻기죠. 그게 내 귀에 들리죠. 들리면서 그 찬양이 내 마음을 씻기죠. 그리고 찬양은 영적인 것이라 그것이 내 영혼을 힘있게 하죠. 새롭게 하죠. 찬양이 그렇죠. 기도가 그렇죠. 말씀이 그래요. 예배가 그렇단 말입니다. 예배는 뭐냐?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든 모르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이 씻김을 받고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씻김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찬양은 능력이 생겨나게 하죠.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그냥 찬양과 멜로디 가사로 끝나지 않죠. 내 영에 힘이 생겨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놀랍게도 우리 영혼력을 솟생케 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평생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과 예배를 놓치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면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얼굴이 다르죠. 절대로 얼굴이 다릅니다. 왜? 예배가 얼굴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가 얼굴을 만든다. 기도가 얼굴을 만든다. 찬양이 얼굴을 만든다.
은혜가 얼굴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뭐 지금 바르고 계시는 화장품들, 이게 나이 먹을수록 얇아집니까? 두꺼워집니까? 두꺼워져. 왜? 옛날에는 살짝만 발라도 됐지만 이게 점점 이게 두꺼워져. 이게 한두 번 쳐갖고는 이게 안 된다니까. 계속 누르고 해서 해야, 아이고, 왜? 피부가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음은 속은 썩는데 이거 아무리 두드리면 뭐해? 여기가 썩는데 여기가 편하면 여기도 편해.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을 넣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냥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가는 곳곳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하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 맡기셔서 선교하고, 그 복음이 저와 여기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딱 두 종류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도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창세기 3장 4절로 8절을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갔나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 하와의 귓구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되는, 소리라고 다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는 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뱀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족족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넙죽넙죽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다 틀리다, 내가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간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죠. 이걸 영분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맞느냐 틀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아니면 악한 세상의 소리냐, 영적인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귓구멍을 막고 닦고 이거 뚜껑을 닫고 다녀야 돼. 아니다 싶으면 털어내야 돼. 믿으십니까? 하와는 지금 뭘 못했냐면 듣기는 들었는데 분별이 안 됐고, 잘못 들었으면 토해내야 되는 토해내지를 못했고, 그것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견물 생심이죠. 나무를 본즉, 그 전에 나무를 보지 않죠. 왜? 하나님 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듣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뱀이 와서 한마디 하는 순간 그게 마음을 흔들죠. 그래 쫓아가서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생심이 생깁니다. 견물 생심.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면 탐스럽기도. 누구 생각입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생긴 생각입니다. 그전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보아서 생긴 것입니다. 잘못 보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버리는 마음 때문에 이미 늦었을, 이걸 막기 위해서 눈을 똑바로 보며, 귀는 바로 들으며, 입술은 바르며, 행동은 바르며, 이 선택에 따라서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 달라지죠. 하와의 선택은 안타깝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마음속에 생심이 생겼잖아요. 생심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 몸은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먹을 만하고 뭐 먹고 싶고 탐스럽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행동은 이 마음의 생각이는 바깥 드러나는 행동의 액션이에요. 행동은 사실 껍데기예요. 행동을 주장하는 건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 지키라고 하는. 마음이 흔들리면요 온몸이 따라 노는 것입니다. 하와가 열매를 따먹었다? 행동이 잘못했습니까? 행동은 그냥 껍데기예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인데,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뱀이 준 말을 듣고 생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서 나무를 보고 생긴 거예요. 원인을 따지고 보면 상대를 잘못 만났죠. 분별을 하지 못했죠. 잘못 따라다녔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나 여러분과의 그 어떤 대화 가운데에 그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들린다고 덜커덕 듣고 그냥 뭐 밥 사준다고 덜커덕 만나고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밀려 끌려갈 수도 있으며 아니면 영적으로 미혹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그 여러분이 준비하고 영혼을 건져내고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만난다면 오케이. 그러나 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니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라든가 마음의 끌림이어서 여러분이 끌려가는 신세가 된다고 하면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양심의 가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수치스럽고 부족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에 불려서 치마로 감추고 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행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게 문제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해서 피하였니?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둠으로 갑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시험 보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좋다 싫다. 우리 성도들이야 뭐 다 보니까 얼굴이 뭐 시험 날짜 오기만 해라,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포기했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은 시험 날짜 다가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일을 잘못 저질러 놓으면 저녁에 부모님이 오기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 최악의 상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대화 속에서 잘못 들어온 말이 하와와 아담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보면 가인도 같습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얼굴이 붉으락붉으락하고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얼굴이 시퍼러 죽죽하고 열받고 콧구멍에서 바람이 휙휙 나오고 이러고 있어. 자, 행동은 무엇이 바깥으로 나온 것이다? 마음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네 행동이 왜 그러냐?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네 마음에 뭐가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네가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오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 아멘이고 은혜지. 근데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위해 낯을 들지 못하고 아담이 피하듯이 하와가 피하듯이 가인도 피하고 하나님 오니까 씩씩거리고 덤벼들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누가 오느냐? 죄가 다가와서 내가 여기 있지 기다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똥파리는 어디로 날아갑니까? 똥으로 날아갑니다. 똥파리가 장미꽃을 보고 어따 이뻐 이런 거 봤습니까? 똥파리는 장미가 싫어요. 장미꽃 바닥에 있는 개똥이 좋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똥파리는 똥이 이뻐. 똥이 이뻐. 죄는 의인을 찾아오지 않아. 죄인을 찾아가서 야 너는 우리 같은 민족끼리 우리가 같이 놀아야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같이 놀자고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야지. 똥파리가 날라오면 걷어차고 죄가 다가오면 걷어차고 눈에 날라오면 날려버리고 귀 들어오면 차단하고 내 입의 말을 지키고. 그래서 여기를 지켜야죠. 여기를 지켜야 돼요. 여기를 지키면 행동이 안 나가죠.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려면 그 사람의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물론 잘 보이기 위해서 포장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포장할 수 있고
귓구멍으로 포장할 수 있고 입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분별해내죠. 그 사람이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 함부로 며느리, 사위, 동업자, 친구 함부로 사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새기면 잘못 새겨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천은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잠언 얘기는 온통 그런 얘기입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할 바에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나라 그랬어요. 새끼를 빼앗긴 암콤은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아닙니다. 새끼를 뺏겼어. 암콤이 그냥 새끼를 찾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다니면서 내 새끼 어디 갔어, 내 새끼 이러고, 그거한테 걸리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지. 미련한 사람을 만난 거는, 악한 사람을 만난 거는 그 곰보다 더 독하다는 것입니다. 왜? 곰이야 멀리서 오니까 곰이다 하고 도망을 가지만, 이 미련하고 악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영분별이란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것이 뭐냐? 사람을 잘 새겨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도 사방으로 들어오는 모든 감각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고, 인간으로. 여러분이 가치를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요,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10 곱하기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분의 1이야. 잘 몰라서 그러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은 수학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 연구를 했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70억이야. 70억.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난지 몰라. 그리고 살고 있는 종류도 다양해.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 제가 거지 같다고 말하니까 엄청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인간으로 태어나. 확률은요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냥 기적이야. 여러분은 내가 한 많은 이 세상, 내가 어쩌다가,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 중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시대 속에서 그것도 들어오는 만나 안산에서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수학적 확률로 기적이에요. 기적. 엄청난 기적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 그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는 천하보다 소중하다니.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 그런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해요. 목사님, 그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 중에 나 같은 걸 기억하시겠어요? 뉴스를, 라디오를 듣다 봤더니 어떤 사람이 5번째 손자가 났다고 막 좋다고 막 그래. 첫째 딸이 둘째 딸이 둘하고 또 막내 아들이 최근에 손자를 또 내서 내 손자가 지금 5이나 됐다고 그러면서 5번째 손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니,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좋겠다. 어떤 놈은 5명이나 있고 나는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은 언제 장가가니. 손주가 5번째 났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인간이 손주가 계속 난다고 쳐요. 그러면 그 귀찮아 죽겠다고 막 그럴 할머니 할아버지 있나요? 지금 내 새끼가 손주를 막 나갔고 한 20명 된다고 해. 손주 20명. 이야, 진짜 나 같으면 그냥 20명 몰고 다닌다. 내가 진짜 뒤에 20명 쫙 세워갖고 그냥 진짜 든든할 거 아니에요. 30명. 이야, 이건 30명이면 그냥 일개 소대야. 이거 그냥 찝차 몇 대하고 같이 몰고 다니겠네. 그냥 군복 쫙 입혀갖고. 하나님이라는 개념 속에서 수십억은 숫자도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눈동자같이 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볼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70명, 80명, 한 90명 됐나? 오전반, 오후반 그냥 콩나물 교실 그냥 국민학교는 그냥 빠글빠글 해갖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는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20명, 30명. 학생이 없어. 학생이 없다니까. 대학도 점점 무슨 벚꽃 피는 순서로 학교가 문 닫는다고? 저 밑에서 지방대서부터 대학이 문을 닫기 시작해. 왜? 학생이 없어. 왜? 살다 보니까 그런 시대도 오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옛날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 일일이 부어주셨는데, 내가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그냥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3년 반 있다가 야 이거 나 혼자서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자, 그냥 하나님이 보혜사의 영을 그냥 통째로 부어주시라고 막. 그게 사실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아서 그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됨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은 뭐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들어와야 돼. 성령님이 들어와야 멀쩡해지고요, 똑바로 보이고요, 귀가 잘 들리고요, 그 입술의 말은 아무리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입술의 말이 한계를 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쩐들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행동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성령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니까 다른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짓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까요? 1장 10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어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포기하니 가롯 유다의 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들어간 가롯 유다는 이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결국 예수를 팔아 넘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는 뒤늦게 자기 자신의 잘못함을 깨닫고 후회하나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하는 처참한 일을 당하고 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보는 것 똑바로, 듣는 것 똑바로, 말하는 것도, 이건 그냥 삶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에 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답게 눈빛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이 들어온 사람답게 듣는 소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내 입에 나가는 말이 기분과 감정과 느낌대로 그냥 툭툭 던지지 아니하고. 왜? 이 입의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입에 말이 나가서 남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의 말은 나가서 사람을 살려야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무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무장으로 여러분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일일이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이상한 생각이 들면 뒤를 쳐다봐.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뒤에서 이러고 쳐다보는 기억하죠.
이거 목사님이 보시지. 이렇게 눈 뜨고 하려는데 이거 목사님 보시는데, 내가 그냥 귀에 아무 소리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내 입에서 막 말이 나고 그럴 때 이거 목사님이 다 보시네 하셔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집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재직들 소리가 들린대. 뭐라고 하는 소리 다 들린대.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와갖고, 집사님 지난주에 내 얘기했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들려. 물론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얘기하겠지 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좋고 하느라고 그랬는지 원래 그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 입술을 지키시고 계시고 마음에 계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쓰임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